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164페이지. 몇 장이에요? 10장.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낙비들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리라. 이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 꿈들을 알려왔나니 그들은 헛되이 이러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였도다. 내 분노가 그 목자들에 대적하여 타오르므로 내가 선점서들을 벌하였나니 이는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집을 돌고 왔고 그들을 전쟁에서 자신의 훌륭한 말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에게서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화살이, 그에게서 모든 학대하는 자가 다 같이 나왔도다. 그들이 전쟁 중에 강한 자들같이 되어 벌이들의 진옥 속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밟을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집을 강건하게 할 것이요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제 자리에 두고자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던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한 자같이 되겠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즙을 마신 것 같이 즐거워하리라.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주를 기뻐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에 증거했던 것 같이 증거하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먼 지방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이집트 땅에서 데려올 것이요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앗과 레바논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하리라. 그가 고난과 함께 바다를 통과하고 바다의 파도들을 치리니 그리하면 강의 모든 기품들이 마르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요 이집트의 홀이 떠나가리라.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랴. 주가 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온갖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찼지만 주님께서 그런 거짓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시종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말미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을 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 앞에 또 학개 선지자가 있었죠. 학개서는 또 좀 짧지요. 그러나 그 학개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그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 사람들처럼 한때 좋았다 한때 또 그 좋았던 것이 어디로 간 것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생각과 같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 있는 말씀 선포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자가 없는데 듣지를 않는데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 편집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 말씀은 이제 이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인데 바벨론 70년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귀환을 하지요.
기원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 믿던 그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그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우상을 또 쫓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너희들에게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이다. 9장 그 마지막 절 17절 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풍족해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늦은 비가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 봄이에요. 3, 4월 견이고 이른 비는 우리 태양력으로 약 9월 하순에서 이제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이제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그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가을에 이제 밀보리를 심고 겨울을 나고 봄 3, 4월 3, 4, 5월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9월 10월경을 그때가 뭐요? 이른 비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심고 비가 와야 싹이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비. 예수님도 태어나신 것이 9월 하순에서 10월 한 중순경, 초순에서 중순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른 비라고 뭐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3, 4월이 이른 비가 되고 9, 10월이 늦은 비가 돼야 하는데, 출생이 먼저지요. 먼저 낳고 열매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때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른 비의 계절에 오셨어. 이른 비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5월, 6월, 7월 뭐 이때는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 중동 지역은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심을 때 가서 비가 오니까 이른 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른 비처럼 오신 분이에요. 가물다가 단비를 만나면 얼마나 그 비가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고 비가 언제 오시려나, 비가 오시네 그랬어요. 그냥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도 사람은 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그 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잖아요.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어줬다. 생명의 숨을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란 뜻이 쳐다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엇을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막연히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 같으다. 그냥 한낱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 동물은, 이런 짐승은 죽어도 지옥을 안 갑니다. 왜?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있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절이 대개 몇 월 달에 있어요? 4월 달에가 있잖아요. 3월 하순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이제 뭐 앞비벌, 니산월 뭐 이제 이렇게 했다가 있지만은 태양력으로는 보통 4월 달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밀추수와 보리추수를 할 때거든요. 예수님이 가을에 10월 달에 출생하셨고 돌아가실 때는 4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그때를 늦은 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비 늦은 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연관되지 않은 말씀은 없는 거예요. 꼭 비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예언하신 거죠. 주께 피를 구하라. 늦은 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쯤 되면 너희들이 비 오기를 구해라.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다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없이 가감없이 잘 전하면 반대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도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고.
23장 35절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이제 사가라의 피라 그랬죠. 스가랴, 사가랴. 약간 그 발음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사가랴가 스가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스가랴가 죽었느냐? 역대하 24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대 구약성경 597쪽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작은 숲들과 우상들을 섬겼기에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그때야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령들을 어기어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님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말씀드리 주님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니라. 요아스 왕 때에 이제 스가랴가 죽었죠. 그래서 이런 이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늦은 비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구속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구원을 구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 비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낙비들을 주고 모든 사람들의 풀을 주리라. 들의 풀을 주리라. 이제 3, 4월 달에 늦은 비가 안 내려버리면은 5월달, 6월, 7월, 7, 8월경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방편으로서도 늦은 비를 구하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2절에 이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 꿈들을 알려왔느니
그들은 헛되이 이로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늦은 뒤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상들, 이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으니까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 꿈들을 알려왔느니 그들은 헛되이 이로함이라. 헛된 이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은, 의지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도 헛된 것이고, 점치는 것은 예언이잖아요. 시대의 예언.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 알기만 하면 뭐해요? 죽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 점치는 자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땅의 일만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거짓 속는 것이다. 또 거짓 꿈들로 알려왔다. 거짓 꿈을 믿고 헛된 것으로 위로를 받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였도다. 길 잃은 양처럼 자 각기 제 길로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늦은 뒤를 구하는데 하나님만이 늦은 뒤를 줄 수가 있지,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늦은 뒤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분노가 2절에 해당한 것들에 내 분노가 그 목자들에 대적하여, 이 목자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게으른 목자, 땅의 것만 찾는 목자, 그것을 염소로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에 대적하여 타오름으로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니. 순염소, 성경에서 염소는 죄인의 상징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분리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가보시죠. 이 말씀은 내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오늘 말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 왼편의 염소들을 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 생명이 없는 거짓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를 따라간 그 염소들을 벌한다. 벌하였나니 이는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 집을 돌보았고, 여기서 양떼 나오죠? 양떼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유대인 넘어서야 있죠. 겉으로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다. 겉으로 할례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야 그것이 참 할례다. 넘어서 2장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징벌을 받고 양떼는 돌보신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전쟁에서 자신의 훌륭한 말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개혁성경에는 준마라고 되어 있어요. 준마. 준마는 아주 그 좋은, 최고로 좋은 말을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준수하게 생겼다. 그런 말 하잖아요. 준걸 준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헌원 장부를 준수하다. 그런 것처럼 말도 뭐 천리마다 하루에 천리를 다니는 말이다. 옛날에 천리마가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천리를 간다 이거죠. 이게 말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마력을, 전기를 마력으로다가 하죠. 1마력, 2마력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력으로 이렇게 말맞자 힘력, 말의 힘이다. 자동차도 엔진 마력수에 대해서 cc가 결정되는 거예요. 몇 cc, 몇 cc. 그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아주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그죠? 4절에 그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화살이, 그에게서 모든 학대하는 자가 다 같이 나왔도다.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감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죠. 모퉁이돌, 신약에.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줄 때 모퉁이돌이 주춧돌이에요. 네 모퉁이에다가 주초를 놓고 거기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잖아요. 모퉁이돌이 없으면 그 집이 견고하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집, 건물로 말하면 대들보 같은 것이.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못이 잘 bek혀야 못이 잘 bek히면 그 건축물이 튼튼해지죠. 거룩한 곳에 박힌 못.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움직이지 않는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아놨다 이겁니다. 그에게서 전쟁의 화살이, 전쟁에서도 유대인들이 이기야. 그에게서 모든 학대하는 자가 다 같이 나왔도다. 그래서 이 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에스라 9장 나와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9장 8절에서 9장 구약 626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기시어 피하게 하셨고 자신의 거룩한 것에서 우리에게 몫을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우리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노예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의 왕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게 된 것들을 보수하시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셨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같이 버림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리까? 이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기 때문이오니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는 그 땅은 그 땅의 백성의 더러움과 그들의 가정함으로 가득 찬 부정한 땅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허평이나 한평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상속으로 영원히 남겨두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겁니다.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이제 개혁성은 바사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왕 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중건하는 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셨다. 9절.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을 잘 이제 쌓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했다. 그래서 12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인들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서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혼인을 시켜도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신약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들도 또 자기들 교파가 아니면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비들이 또 그런 말씀은 또 잘 따라요. 그래서 같은 종파끼리만 혼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것도 좋지요. 장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을 시켜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한다면 그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짝짝꿍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큰 역할이라고요. 네, 신약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뭐 어떤 것이 뭐 딱 옳다고 그저 편하게 살려면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살려면 그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좋지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변하는 사람이 변하지 또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참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믿는 자끼리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아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신약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해야지. 그렇다고 노천각 노처녀로 믿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내 신앙에 맞는 사람 없다고 노처녀 노천각으로 그냥 늙히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종족을 번성시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민족성이 강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 중에 강한 자들 같이 되어 거리의 진흙 속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밟을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6절에도 내가 유다 집을 강건하게 할 것이요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제자리에 두고자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했던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호소를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한 자같이 되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이 즐거워하리라. 자, 포도주를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업되지요. 기분이 좋아지지요. 기분 나쁜 친구와 기분이 나빴던 일도 술 한 잔 먹으면서 풀면 화해가 되어서 또 절친으로 되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기뻐한다고 하니까 포도주를 날마다 그것을 기호식품으로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한다면 왜 잠언 30장에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 포도주를 먹으면 환상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포도주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신 자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참으로 7절에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녀들까지도 복음 안으로 이끌어서 자녀들도 같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주를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휘파람을 부는데 지금은 휘파람이 뭔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휘파람을 입으로다가 휙휙 많이 불었죠. 기분 좋을 때 불어요? 기분 나쁠 때 휘파람 불어요? 기분이 좋을 때 휘파람 부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콧노래 부르는 거 같은 거예요. 휘파람 소리는 기쁜 소리라 그런 얘기요. 기쁜 소리. 휘파람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지 않아요. 입으로다가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전에 증거했던 같이 증거하리라. 그들이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번성했었다 이겁니다. 그때와 같이 증가시킬 것이다. 시편 130편 한번 가서. 네, 796페이지입니다. 130편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은 주님을 소망하라. 이는 주님께서는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속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기록된 시편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이기 때문에 구속하시리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구속이 여러분 이 구속 받았으면은 휘파람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뻐야 해요? 근심해야 해요? 그냥 한순간만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래서 항상 다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쉬는 시간이 할 일 없는 시간이 많아지면 잡념이 많이 생기고, 잡념이 생기면 그 잡념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즉음이다 그랬어요. 편안한 즉 음란한 생각만 난다.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대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어머니가 계속 질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장관이고 판사고 정승인데 아이고 정승에 아들을 둔 그런 놓친 어머니가 계속 빌상을 한단 말이에요. 바가지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유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뭐 그런 걸 하십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일즉음이다. 편한 일자입니다. 편안한 즉 음란해진다. 그건 뭐요? 꼭 음란이 이성관계의 음란만 아니라 성경에서 음란은 우상숭배도 음란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이켜서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도 영적 간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친구다, 아들이다, 아내다, 새로 맞은 신부같이 사랑 입은 자다. 그런데 그 남편을 두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예수님이만 믿고 의지하였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발견돼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간음하는 거예요.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편안하고 시간이 많다 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틈이 나면은 기도를 했으면은 잡념이 안 생겨.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생각 하게 돼요? 않게 돼요? 기도하는 그 순간은 육신적인 생각 않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눈코 뜰 새 없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행위를 계속 쌓게 만든다. 행위를 쌓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능력에 의해서 자기 그 능력의 힘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힘이 끄는 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힘이 더 해서 팍팍 들어갈 것이고, 좀 성령을 받았는데 조금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좀 느리 들어갈 것이고, 느리게 들어갈지라도 다른 길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마음은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속받으면은 옛날 그 유대인들이 번성했을 때 같이 8절 끝에 증가하리라 더해진다 이러니, 내가 9절에 내가 그들 백성 가운데 뿌리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 그리하면 그들이 먼 지방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요. 이제 먼 뒷 사람들,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먼 지방,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면 먼 지방은 이방인을 말하는,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방 땅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39절) 38절부터 읽으세요. 38절서부터
40절까지만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하고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이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여기 나오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또 한 것이고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삐뚤어진 세대들로부터 너희 자신이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삐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 사람 입이 삐뚤어집니까? 눈이 삐뚤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이에요. 이게 그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본문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다. 또 아시리아의 땅에서도 가 있는 사람 모아오 기르앗과 네바논 땅으로 인도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이집트로도 도망가고 네바논으로도 가고 그 지역 아시리아 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다 돌아오면서 이집트에 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대 땅에 와서 틀을 잡고 강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집트의 홀이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홀은 그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잡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해요. 왕. 근데 그런 이방 땅에 의지하던 나의 홀,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마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세상 권력은 다 나에게선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다 떠나보내고 홀이 떠나갈 것이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권력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겨우 5년 하고 지옥 갈 겁니까? 너 대통령 5년 하고 지옥 갈래? 평면으로 예수님 잘 믿다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갈래?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네? 5년과 영원. 장관 해봐야 2년밖에 못해요. 한 2년 되면 또 바꾸고 그래요.
국회의원 해봐야 4년이고 뭐 연임 해야 몇 선 해야 뭐 한 20년 하는 사람이 있지.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굳건히 잡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이 세대가 내 세대가 다 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떠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간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베풀어진 구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행위로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이제 그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고 그분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 영광 쫓지 말고 하늘 영광 바라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